이런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잠시만요. 가사가 없나요? 예. 있었는데 깜빡했습니다. 다시 하죠. 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신 주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은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 나를 만지시네.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은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 나를 살리시네.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며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드리기 전에 이 시간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볼까요? 오늘 제 옆에 있는 재경 자매가 오늘 함께 하는 잠깐 함께 하는 예배 마지막으로 함께 드리거든요. 교회 와서 사역하고 성가대로 찬양대로 함께 사역했는데 우리 이 시간 재경 자매를 함께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우리가 이별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선교주로,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파송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거기는 마이크 내려놓고요. 앞으로 좀 오세요. 우리가 재경 씨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한번 이렇게, 저한테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함께 노래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다.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한줄기 넘쳐날 거야.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져.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예,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울렸네요. 예.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중보하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날에 또 귀한 안식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맑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향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우리 주님께 맡겨올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어에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문영조 장로님 나오셔서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햇살처럼 내려쬐 있는 이 주일 아침 지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곳은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희생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하여 주시어서 이 즐거운 승리의 예배가 아버지와 저희들에게 다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오 아버지의 장남이 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 십자가 덕분으로 다시 아버지의 법적인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의 일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속자의 법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바른 길을 가라고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20년 전까지도 방황 속에서 그 가치를 잡지 못하여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차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 교회가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자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전당, 아버지 하나님, 성지 순례를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이것이 성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탐구한다면은 아버지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프리웨이 바로 옆에 LA에서 가장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주시고 또한 뒤로 돌려 앉혀주시사 찻소리 하나 나지 않는 조용한 이 동네에 저희들이 자리 잡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는 평화를 주시어서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평화의 교회를 지어주셨사오니 지들이 무슨 뜻인지 멍하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할 때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참 자유는 그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법적 자녀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유 속에서 아버지를 마음대로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은혜를 받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자유가 우리를 따라다닐 때 부속물로 나타나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의 교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조금도 의기소침되지 않는 자랑스러운 교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작고 거칠고 보잘것없어서 남들이 도대체 쳐다보는 바가 없습니다. 진리는 대다수의 표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소수의 물입니다. 보잘것없는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작은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주님, 이 각자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큰 교회, 멸망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화려하고 참으로 남보기에 보기 좋아서 사람들이 우글우글 벌레처럼 와글와글 그것을 부러워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하는 참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형제처럼 지나던 이재경 양이 지금 떠나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가는 길 한국에서나 인도에서나 가는 곳마다 주님의 큰 딸로서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인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는 평화의 교회의 딸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적합한 교인이었습니다. 타의 모범이었습니다. 항상 웃으며 기뻐하고 남을 위로하던 귀여운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앞날을 지켜주시고 그가 가는 길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큰 인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찡그린 얼굴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이 항상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하지만은 제일 먼저 바울이 나타낸 것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는 기도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작은 교회를 위하여 신념을 가지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자부심을 가지는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쁜 예배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영광 한없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주보에 나오는 우리 매일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5월 일정을 참고하십시오. 5월은 참 맑은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도 가정주일들 또 성령 강림주일 5월에 많은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는 오늘 좀 시간을 당겨서 오후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반 있고요. 우리 이재경 교우 이번 주 한국으로 교육합니다. 일단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인도로 가게 되는데요. 그 여정 잘 지켜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재경 씨 만날 때마다 매일 뭐 농담 삼아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와야죠, 같이. 그렇게 또 다시 우리가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장로님 네 분 이번 주 시애틀 우리 작은 아드님이죠? 이제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대열에 들어서셨습니다. 잘 낳았죠, 애기? 그죠? 네, 축하드리고요. 이제 우리 작은 아드님,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들이죠? 아들 낳아서 잠깐 상구안 해주러 시애틀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는 그 친교실 식탁 덮개가 아주 깨끗한 걸로 예쁜 걸로 우리 청년회에서 맡아서 교체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5월에 생일 맞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점심은 신영균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는 청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환영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무엇보다도 우리 방송반 책임지고 있던 우리 김현출 교우님 한국에 거의 한 3개월 정도 다녀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늘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용서의 확신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자유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구원의 확신의 말씀은 우리 이재경 교우님인데요. 아마 이걸 하려고 일정을 마친 것 같아요. 제가 뭐 언제 간지를 알고 이날을 이렇게 성경 봉독자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재경 교우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재경 씨 순김에 인사말 한마디 하세요. 네, 너무 평화의 교회 소속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게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디에 있든지 네,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감사드립니다. 그 프랑스의 어느 잡지에서 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요 무료로 별점을 봐준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왜 운명이 궁금하면 뭐 토정비결, 사주팔자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만 서양에서는 그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시와 맞는 별자리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별점들을 많이 치는데요. 요즘에 이 한국 문화에서도 점조차도 이제 많이 서구화가 되어서 저희 세대만 해도 내가 태어난 날 무슨 별자리인지 몰랐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별자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뭐 다 미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신도 좀 우리 토착적인 걸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이 서구의 그 점성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의 잡지에서 당신들이 나에게 생년월일을 보내주면 아주 유명한 그 점성술사를 통해서 별점을 봐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150명 정도가 그 잡지사의 제안에 이제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잡지사에서 장난을 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받은 생년월일을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고 모두 다에게 똑같은 별점을 다 똑같은 결과를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150명 중에 141명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 점성술사 누구냐? 어쩌면 그렇게 내 운명을 용케 맞추냐? 자기의 생년월일로 맞춘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을 다 보내준 거예요. 점이란 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 뭐 한국에서 뭐 여러분들 다 점 같은 거 안 쳐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런 뭐 점집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다 나이 돼 보면 알겠죠. 젊은 여자가 들어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남편이 바람 폈구나 그럴 것이고 좀 얼굴이 침울해서 들어오면 남편 요새 사업이 잘 안 되는구나 뭐 이런 반 이상은 맞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학부모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애는 뭐 동쪽에 있는 학교를 보내라 이러면은 야, 그 사람 영하다 그러고 그럴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 별점이 어떤 점성술사가 내 운명을 이렇게도 잘 설명했냐라고 말했던 그 141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그 별점의 내용은요, 프랑스에서 1946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악질적인 살인마 마르셀 푸티오의 별점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악질적인 살인마의 별점을 다 보내줬는데 나랑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마라는 게 뭐 그 어릴 때 별점에서부터 그런 게 나왔겠어요? 어디? 뭐 이 사람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것에 책임을 남기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뒤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마무리를 잘하고 여러분 다 맞으시죠? 내 성격 말하네 그러시죠 지금?
그럼 이 별점을 다 자기에게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141명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년 내로 살인마가 되는 겁니다. 아주 끔찍한 별점인 거죠. 그만큼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까 많은 궁금한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자기의 미래, 자기의 인생을 미리 알고 싶고,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한다라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오히려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에도 예정설이란 게 있는데, 그 예정설은 그럼 운명론과 숙명론, 이런 팔자론과 별점, 내 앞날에 어떤 것이 결정되어 있고라고 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르냐? 과연 기독교인들은 예정설이란 것을 믿으면서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얽매여 있고 팔자나 사주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탓할 수 있느냐라고 실제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예정설은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도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정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정설이니까 내 앞에 운명이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두셨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고민이 시작되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설은요, 시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독교에서 시간의 개념을 잘, 크로노스의 개념과 카이로스의 개념 나누는 거 잘 아시잖아요. 네가 내일 모레, 오늘 내가 뭘 하고, 내일 모레 뭘 하고, 내일 내가 점심을 뭘 먹을 것이며, 저녁은 누굴 만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 예정설. 우리가 근데 예정하면 그 단어 자체에 좀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예정론을 시간론적으로 이해를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마치 한 지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딱 관장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1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미 그것은 일어나 있는 겁니다. 그 예정설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정설을 우리 특히 장로교의 귀한 교리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운명론이나 어떤 숙명론이나 팔자론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정론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믿기 어려운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 인간의 자유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참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갈등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섭리론만을 주장하는 또 아주 개혁교회 전통의 보수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차피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한쪽에서는 좀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아무래도 개혁교회 전통에 가깝다면 장로교일 수 있고요. 자유의지를 좀 주셨다라고 하면 감리교 전통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두 교리가 결코 서로 부딪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장로교 목사인데도.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넓게 보면, 우리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슨 판단을 하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에 하는 그런 자유의지조차도 결론적으로 보면,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다 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의 확신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우리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단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유익하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예정과 자유가 결코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다른 말인 행위, 실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그 할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뭐냐? 정말 그 당시 가장 선한 행위, 선한 실천, 선한 율법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만 네가 착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주장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할례가 뭔데 그까짓 게? 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자유롭지 못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한테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할례 좀 규정 좀 없애주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왜 얽매여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서 할례라고 하는 것들이 참 그 당시 사람들은 할 일도 되게 없었다. 그런 할례 같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따져보면 우리는 오늘날 어쩌면요. 할례보다도 더 가치 없는 것으로 내가 옳다. 나는 이래야 된다. 나는 이래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어쩌면 자기 주장을 너무나 강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오늘 할례라고 하는 그 유대교적인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그 참 하찮아 보이는 것, 그런 것보다 더 하찮은 것으로 혹시 우리의 자유가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거나 장벽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참 자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동시에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에 얽매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굉장히 착한 일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부터 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오늘은 한번 우리가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이드 하우스 룰스라고 하는 영화를 지난주에는 우리 단체 관람도 하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보셨습니까, 영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김인숙 장로님 항상 영화 보면 이렇게 잘 집어내시잖아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 그대 같은 답을 싫어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문장로님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사랑을 앞세우는 것. 예, 사랑을 규율보다 앞세우는 사랑을 앞세우는 것. 예. 혹시 또 신장로님 뭐? 장로님 영화 좋아하시더니 몇 보셨어요? 우리 최 권사님 뭐 느끼셨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게 거기서 굉장히 주제를 이루는데 예.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다 모릅니다. 목사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또 젊은 분들 한 1년에 2번 정도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영화를 보고 오셔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파격적인 설교가 되는데 우리 박 목사님, 박신하 목사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미리 발표자를 선정을 해서 준비해 오시게. 이제 영화는요, 못 보신 분들도 잠깐 영화를 리뷰를 하자면 사이드 하우스 룰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이다입니다. 우리 사이다. 미국에 오면 우리 한국에선 콜라와 사이다가 탄산음료의 대표적인 두 축이지만 미국에선 사이다 콜라라는 말을 써도 사이다라는 말은 쓰지 않잖아요, 그죠? 스프라이트를 달라, 세븐업을 달라 이러는데 이제 사이다라는데 일종의 이제 이 사과 주스를 만드는 어떤 과수원에서 일어났던 그 과수원의 노동자들 기숙사에 붙어 있던 어떤 룰, 우리 노동자들이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룰에서 이제 영화 제목을 따온 거죠. 그러니까 사이다, 그냥 한국식 영어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사이다 하우스
네, 사과 주스 만드는 집의 기숙사 규정, 우리말로 이렇게 굳이 풀어 설명을 하자면 그것이 영화 제목이고요. 영화의 배경은 1920년대에서부터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했던 한 1940년대 초반까지가 영화의 배경이고요. 이쪽 뉴잉글랜드 지방 동북부의 그쪽에 조그만 주죠. 메인주에 있던 한 그 조그만 고아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아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고아원에서 태어나지는 않았겠죠. 어떤 부모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아이가 있었는데 애가 이쁘니까 입양을 해가는 부모들이 이뻐서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 데리고 갔을 땐 애가 전혀 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뭐 혹시 언어 장애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좀 그렇잖아요. 사실 입양해 가면 누구라도 건강한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겠죠. 그 다음에 또 애가 이쁘니까 또 이제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딴 집에 가도 이번엔 또 울기만 해요. 아무리 이리저리 달래도 울기만 하니까 또 이제 파양이라 그러죠. 입양했다가 한번 하면 파양이에요. 그게 좀 큰 아이들한테 굉장히 정신 상처가 크다 그래요. 그런 특히 한국에선 파양 경우가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이야기는 너무 어릴 때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운명론적인 게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윌버 라치라고 하는 그 고아원의 원장 겸 의사가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하버드 의대 출신의 아주 명문 의사인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시골에 고아원에 와서 아이들을 치유하고요. 또 이 고아원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그 기독교 분위기가 상당히 엄격할 때라 낙태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 의사는 거기서 낙태 시술을 너무나 그냥 천연덕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오늘날 미국에서도 그 정치적인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는 프로 초이스라 그러죠. 여성들이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선택권을 우선으로 하고, 공화당과 같은 보수 정부에서는 생명권을 우선으로 해서 프로 라이프다. 근데 참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죠. 참 정말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원치 않는 아기를 가졌을 때, 또 정말 강제로 어떤 사고로 아기를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예외 규정을 두면 되는지 않느냐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예외 규정이라는 것도 사실 얼마나 경우의 수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는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막 정치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라고 하는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외 규정을 두기 시작하면 뭐 어디가 정이고 그게 잘 모르게 되니까요. 근데 이 의사는 너무나 오죽하면 사람들이 낙태를 하러 오겠냐. 고아원에서 보니까 무책임한 부모들이 아기를 놓는 경우들을 많이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기를 다 낙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릴 때 2번이나 파양당했던 그 호모 웰스라고 하는 그 똑똑한 청년이 어릴 때부터 이 닥터 라치 밑에서 의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의 의사에 준하는 그런 실력을 가진 의료 보조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친구는 이 원장하고는 생각이 틀려요. 이 친구는 낙태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념처럼 이거는 죄다. 그러면서 또 그 과정은 다 도와요. 이것도 사실 좀 재밌죠? 자기가 직접 하지 않은 것 뿐이지 의사가 어떤 낙태 시술을 할 때 다 도와요. 닥터 라치가 할 때 다 도우면서도 자기는 이것만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 고아원 얘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큰 도시에서 캔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젊은 여성이 자기의 남자친구인 미군 공군 장교인 남자친구와 함께 아기를 띠러 옵니다. 상황을 봐서는 아기를 키워도 될 만한 상황인데 왜 띠러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역시 해주는 이제 그 라치 박사는 낙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캔디란 여인과 그 남자친구를 따라서 너무나 이 좁은 고아원에 있으니까 호모도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자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좀 대처로 나가서 결국 사과 과수원에 취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다시 자기의 고아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여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제가 이제 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이 영화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나쁜 기준으로 보면 아주 사기꾼 영화예요. 그 닥터 라치는요, 일단 뭐 낙태 수술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자기 후계자로서 이 병원에 새로운 의사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압력이 들어오는데 빨리 고용하라고. 누가 그 시골에 와서 고아들을 사랑하면서 거기서 의사를 하겠어요? 아주 실력이 없는 의사거나 온다면, 아니면 잠깐 일자리를 못 잡아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의사겠지, 거기에 평생을 걸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고아원이 싫어서 나가서 사과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키운
그 호모만큼 좋은 의사는 없다. 근데 의사가 아니잖아요. 고아원 정규 교육을 받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치는 아주 정교하게 졸업장 위조를 합니다. 자기의 졸업장을 이렇게 덧붙여가지고요, 이 호머의 생년월일까지 속여서, 지금은 20대 초반이니까 의대 졸업할 나이가 아니니까 생년월일까지 한 7살 높여가지고 이 학력 위조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사기죠. 완전 사기꾼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요. 또 뭐 있었죠? 거기 사기가? 예? 그것도 있고, 하여튼 나중에 또 이 아이가 자기는 늘 심장병이니, 호머는 자기가 늘 심장병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영화 끝부분에 와서 이 아이가 다시 돌아왔어요. 닥터 라치는 죽고. 그런데 거기 간호사들이 이 심장병 심장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건 줄 아느냐, 이 심장이 많이 상해 있는 엑스레이가. 호머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라치가 이 아이 군대 2차 대전에 참전 안 시키려고 그 고아원에 있던 아주 약한 아이의 심장, 일찍 죽어버린 아이의 심장을 이 호모의 심장이라 그래가지고 병무청에 내가지고 병역 기피를 시켰어요. 두 번째 사기죠. 너무나 많은 사기가 나옵니다. 또 이 호머는 본래 애인이 있었던 그 캔디란 여인과 그 캔디란 여인은 그 지금 공군에 참전한 그 남자친구와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친구가 참전한 상태에서 이 아이와 이 두 젊은 남녀는 결혼 전에도 불륜이란 말을 쓴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를 또 가지게 됩니다. 서로 바람 피우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 사이다 하우스에서 노동을 책임지고 있던 흑인 노동자가 자기의 딸과 근친상간을 맺어서 임신을 시키는 그런 또 불법적인 일도 영화에 나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호머는 자기는 결코 낙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자기는 의사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일이니까. 자기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늘 그렇게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항상 정직한 길로 가려고 애를 썼던 청년인데, 그 흑인 젊은 여자애가 아버지로부터 그런 몹쓸 짓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죽기보다 괴로워하니까 이 호머는 이 아이의 이 흑인 젊은 여성의 아기를 낙태하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랑 같이 사과 노동자에서 사과 따든 네가 뭐 때문에 무슨 기술로 네가 우리 아이를 낙태를 하는데 라고 못 믿어 하니까 그때 자기의 입으로 또 그야말로 신분 사기를 치는 것이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호머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기 입으로는 처음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I'm a docto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의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기에 따라서는요, 굉장히 이 영화에는 사기꾼 영화입니다. 아마 우리 김인숙 장로는 그 말씀 하고 싶어서 내가 말하면 남들이 다 싫어할 거야 라고.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느꼈지만 그 사기 때문에 뭔가 뒤틀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룰을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룰 없이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그 룰이 우리를 결코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가 행위의 문제에서 늘 고민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이렇게 이제 밖에서도 비아냥거리고, 우리 교회 같은 그런 이제 좀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데, 그건 행위의 무가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 율법, 룰 어떤 걸 정해놨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다 룰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정해진 룰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숙사의 노동자들도 다 글을 읽을 줄 몰라요. 문맹자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룰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들은 그 룰을 모르고도 잘 살았어요. 위반하지 않고 잘 살았어요. 몇 가지 위반했지만 그 위반은 위험을 수반하는 위반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노동자는 그 사과즙을 만들면서 그냥 거기다 담배꽁초를 버려요. 그거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 주스 통에 담배를 버리지 말라는 룰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 영화에서 보여준 장면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룰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게, 행위라는 게 너무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 영화지만 결코 그 영화의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서 야, 이 사람들 무슨 사기꾼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가치가 과연 무엇인 것인지, 과연 우리가 사소한 율법조항, 할례와 같은 율법조항, 사소한 행위 규칙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더 큰 것들을 놓칠 수 있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영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나 이런 데 많은 부패상들, 목사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전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생각보다는 저는 덜 그런 사건들을 보고 덜 흥분하는 편입니다. 덜 흥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가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다, 여자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럼 그게 과연 그들이 추구했던 최상의 지점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가 없어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럼 불교인은 그런 일을 해도 되고 무교인들은 그런 일을 해도 됩니까? 그건 당연히 누구나가 지켜야 될 사회 규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 흥분하다 보면 정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저는 늘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회 개혁 운동을 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그 열정은 제가 아주 존중하지만 가끔은 너무 이 교회, 옳은 교회, 바른 교회 문제를 거기에만 집중시켜 놓은 것 같아서 때론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A라는 파트 한번 영화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Field mice girdle an apple tree. Pine mice kill the roots. Use poison oats and poison corn. I know what you have to do. You have to play God. Well, killing mice is as close as I want to come to playing God. Homer, here in St. Cloud's, I have been given the opportunity of playing God or leaving practically everything up to chance. Men and women of conscience should seize those moments when it's possible to play God. There won't be many. Do I interfere when absolutely helpless women tell me they simply can't have an abortion? That they simply must go through with having another and yet another orphan? I do not. I do not even recommend.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따는 법을 배우면서 이 호머는 얘기합니다. 편지를 자기 라치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죠.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쥐들이 갉아먹지 않기 위해서 사과나무 근처에 쥐약을 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쥐들을 죽이라고는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쥐를 죽여라 라고 말한 법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 고민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머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선의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규정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어기는 것이죠. 쥐를 Well, someone who don't live here made those rules. These rules ain't for us. We the ones supposed to make our own rules. And we do. Every single day. Ain't that right, Homer? That's right.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렇게 아주 추하게 보이지 않아요. 저만 추하게 보이지 않았나요? 다 추하게 보였나요? 근데 반면에도 생각하면 어떤 게 있어요? 그 흑인 노동자의 아버지가 딸을 근친상간으로 레이프한 거는 추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준은 뭐냐? 사실은 애매한 거거든요. 이 추한 사랑은 추해 보이지 않아도 되고 이거 사랑은 우리가 취해 봐야 되고 이 기준 참 애매한 거거든요. 근친상간하면 정말 금수만도 못한 죄지만 그것을 이 영화가 결코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죄가 더 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애인이 있는 여인이 또는 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한 고아 청년이 군대에 가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러 간 자기 애인을 놔두고 이렇게 또 다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근데 영화는 그 사랑은 참 아름답게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뭐가 더 큰 죄일까? 율법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뭐가 더 큰 죄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함부로 내가 짓는 죄는 괜찮고 남의 죄는 더 커 보이는
그것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겁니다. 세 번째 C 파트 한번 틀어주시겠습니다. You know what? I have something. I do, here. It's from the ocean. It's for you. What do you think? Good. I made a room up for you. We thought that would 영화는 다 상징 예술이기 때문에요. 그 캔디란 여인과 한창 바닷가에 데이트하고 이럴 때 어쩌다 우연히 바닷가 모래밭에서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걸 주웠는데 그냥 어떻게 뭐 그런 것도 다 귀할 때니까 주워 있다가 고아원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자기가 설 곳은 고아원이라고 알고 이제 홈원 돌아왔던 것이죠. 돌아왔을 때 그 고아아이가 선물을 찾으니까 줄 것이 없으니까 주머니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줬습니다. 뭘 상징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요, 깨진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항상 불완전합니다. 깨진 유리가 조각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은요,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깨진 유리 파편을 통해서 세상을 보듯이 찢어지고 파편적이고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무가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규정과 규율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예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 자유로운 선택이 낳는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주인공의 이름은 호머입니다. 호머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고전을 쓴 작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디세이라는 그 히랍의 고전의 내용을 잘 알 것입니다. 혼다에서 나온 그 벤 이름이 아니고요. 그 오디세이는 그 사랑하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했다. 트로이 전쟁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혁혁한 공신이 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뭐 바다의 괴물들과도 싸우고 많은 그런 순환을 거쳐서 결국은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오는 그런 회귀의 과정을 다룬 그리스의 고전 소설입니다. 영화에서는 호머를 통해서 오디세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고아원을 떠났다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다시금 이제는 자기가 그야말로 가짜 의사가 되어서 그렇죠? 가짜 의사가 되는 길로 돌아왔지만 분명히 그것은 우리의 인간사의 율법으로 보면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다면 그 결정이 없다면 그 고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뭐 어리석지 않지만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자꾸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의 학력 위조 사건이나 뭐 병역 기피 사건을 옹호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그런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세상은 내가 학력 위조를 안 하고 병역 기피를 안 해도 내가 그런 데서 깨끗한 내 자신이 보는 세상도 어차피 지금은 유리 파편을 통해서 보는 그런 불완전한 세상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지혜를 얻도록 믿음으로 구하는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그런 지혜를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운명에 종속되지 말고 자유롭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서 사십시오. 종교적인 율법에 결코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자유가 타인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최소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사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십시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예정해 놓으셨을 겁니다. 어느 한 인생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예정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자유로움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가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우리 마음에 늘 진리와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찬송가 2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저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복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자유가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욱 삶 속에서 깊게 경험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따르고 행하는 자유를 통하여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섭리하고 예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 안에서 진리를 찾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제 인생의 새로운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이재경 교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